먼저 프린트물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20번째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거기 쓰여져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이거는 항상 신학에서부터 강조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는 삼위일체처럼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예요. 가르친 것을 전파하는 거고요. 예.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모든 가운데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져야 돼요. 이 세 개가 한 묶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질 때는 표적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은사를 구하고 뭐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러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합당하시다면 꼭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표적을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목적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인데 고치고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르치는 것과 고치는 것 무턱대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교인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에서의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교회란 어떤 조직의 일꾼 만들기 위해서 세신자반 하고 디모데반 세신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자꾸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또 속임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이제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을 찾아봅니다. 예수님 무엇부터 먼저 가르치셨나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로마서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일단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부터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예수님의 공생의 삶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의 전부를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상속자라면 예수님처럼 뭐도 당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당해야 돼.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없이 해주세요. 나에게 평탄한 길만 주세요. 이 자체가 종교적인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로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10절.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시니라? 주시니라.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새 계명을 주셨고 이런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믿는다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따라 순종해서 내 삶으로 행위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믿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4장. 예. 마태복음 3장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예. 열받는 사람은 또 화내겠죠. 마태복음 3장 1절. 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자,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6절이요. 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사람들에게 공생애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까 지금 계속 읽을 때마다 예언된 대로 선지자의 말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렇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펴서 펼치시고 나서 내가 곧 성경에 약속된 바로 내 메시아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로 왔다.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먼저 자신을 먼저 나타내고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가서 예수님이 전파하실 때마다 중간중간에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시켰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언된 대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예,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시면서 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제 열받아 하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예.
11장 2절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런 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니? 그럼 내가 누구겠니?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먼저, 내가 구세주인 것을 먼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은 사람이 참 사람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내가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들을 먼저 전파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요. 또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그건 자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이 뭐냐 하면, 천국에는 마치, 천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간다라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세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천국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전파한 내용은 첫째는 본인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준 이유도 내가 메시아고 구세주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하늘나라 상속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늘나라 자체를 직접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자,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 1서.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한다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그냥 출석 잘하고 하는 그런 것만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의 나타나심이 그 아들을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부터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건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데,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제물이 되시기도 해야 됐지만 무엇을 완성하셔야 돼요?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계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새 계명은 더 강화된 법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실제로 내가 사람을 실제로 입을 뱉어서 미워하지 않거나, 내가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음력이 되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못 지키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오셔서.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되셨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 우리 죄를 씻어주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랑의 나타내심이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17장 21절)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본인이 하신 모든 사역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무엇로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예,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살리는 거다.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 죽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예.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예. 그들로 어떻게 돼요? 이래야 온전해져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세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해져요. 안 그러면 절대 우리는 온전함으로 갈 수가 없죠.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려고. 이걸 알게 하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예,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거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는 세 분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교제할 수 있고 당당히 나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룬 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서 분부한 가른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뭘 가르쳐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 되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하자. 이걸 전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일꾼 만드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주고 간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전할 것이 있어요. 뭘 전해요? 사랑하는 관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을 전하지 않고 뭐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먹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어디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복음의 내용의 바탕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코끼리만도 못하고 바퀴벌레만도 못하는 똑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이 정말 하찮은 우리 인간을 영생할 수 있도록 누구의 가족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한 패밀리로 한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그것과 바꿀 것이 혹시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추구하고 그건 그거고요. 그거 말고 더 뭐 좀 주셔야 되고요.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큼 최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여기에 사실은 항상 감사할 수 있죠. 나는 죽어도 살아. 하늘나라가서 예비가 되어 있고 이게 내 속에 믿어지고 이것이 내 속에 있어진다면 인상 쓰고 살아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집에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만 딱 숨겨놓은 게 있어. 몰라 그거 비상금이야. 근데 막 바가지 긁고 막 열받게 하다가도 그거만 딱 생각하면 싹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정도로도 안 여겨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사람만 하늘나라 상속자이고 사람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문의 한 가족이 되었다니까요. 이거만큼 대단한 것이 없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씩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현찰이도 예를 들자면 이게 참 웃을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 속에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 관계없어요. 예, 아니 사자굴 속에 있고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랑 관계없잖아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예, 그거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누가 그걸 봤어요? 돌 맞으면서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어가는 장면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다?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같이 빛나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스데반의 것이라고 써놨다면 성경을 그렇게 써놓지는 않죠. 그리고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내 속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복음의 내용이죠. 이어서 좀 볼게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의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뭐하게 해요?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맞이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히 그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이 뜻을 알고 이 계획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계획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이렇고 이런 거구나.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살아가라고요. 순종해 가라고요. 그게 복음의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옛날부터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이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이게 전체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건 하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고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고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경계가 뭐고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은 전체가 다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사랑을 아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보여주고 나타내고 확증하고 가르치시고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 주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일 먼저 오셔갖고 공생의 중간에 한 1년 공생애를 3년으로 나누자면 1기 중간 한 반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가르쳐 주죠.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해라. 그리고 차라리 중언부언하고 막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첫 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렇지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들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맨날 뭐 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가니까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도 누구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인간은 안 되죠. 나로 말미암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때 하고도 나는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해요? 내가 왔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누구의 일을 멸하려 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랑하지.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뭐 이건 다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옛사람인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다니까요. 사랑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육체의 사람들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다툼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를 얘기해 주었는데도 우리는 맨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줘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앉혀놓는 거를 전도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시면 알아요. 무엇을 전파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며 가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로 볼게요. 프린트물. 프린트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아까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냈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또 뭐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죠. 육체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지옥 안 가게 하고 하늘나라 될 걸 구원받게 해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랑을 붙들어야 우리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역할이 땡이야.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갖고 와질 일이 없어요. 아쉽고 뭐 필요할 때나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때나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다고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사귐 가운데 있자라는 것이죠.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자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교회에서는 이걸 해주는 거예요. 교회 제일 처음 나오면 화장실이 어디 있고 이거 가르쳐주기 이전에 무엇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것부터 먼저 중매가 되어지고, 교회는 일 시키고 일하고 어떤 교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어떤 교회의 종이요, 교회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떠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 교회를 떠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저주가 쏟아지고, 누구와 관계없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 없는지랑 상관이 아니고 그냥 자기 교회만 벗어나면, 이 조직에만 벗어나면 난리를 치는 거죠. 오히려 벗어나서 더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럼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어떤 기준이 전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데 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왔다? 완전하게 왔다. 그래서 완전하게 오셨는데 이것이 뭐다? 무엇으로 완성하셨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고 내가 왔는데 내가 곧 뭐다? 사랑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를 내 자녀로 맞이한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이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이 누구를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뭐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던 것들을 실제로 목숨을 대신하고 피를 흘리고 살과 피를 찢어서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합당하게 우리를 자녀로 다시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도대체 우리는 내 뜻대로 뭘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 그 사랑을 알면 내 뜻대로 뭘 해주세요, 내 욕망대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조금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인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만족을 채워지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해요? 아버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해라? 사랑해라. 여기까지가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 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왜 죽어 죽고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느냐? 그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의 하나님이 피조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도구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구속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의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이 되겠죠. 예. 그러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본능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를 향해서
사랑이 본능이 아닌가요? 처녀 때는 안 그랬잖아요. 애들 싫어하고 애들이 오면 막 꼬집고.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괜히 이쁘고 주고 싶고 뭘 해주고 싶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이 관계인데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복받을 것 같고 다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니 부모에게 뭘 그런 걸 따져요. 부모에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인데, 그리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찌 사랑했는지를 눈으로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예수님께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예수님 앞에 다 아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것이 걸림이 뭐가 이렇게 많냐고요. 꼭 작전 기도해야 조금 뭐 얻어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관계면 이건 참 문제인 거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만 해도 내 마음에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꼭 무릎 꿇고 목욕 제기하고 무릎 꿇고 뭐 막 해가지고 몇 시간 해야 겨우 마음에 좀 뭔가, 그럼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본능의 관계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이거는 대단하거나 엄청나게 은사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아주 기본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거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삶에서 뭐 하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가문에 속해져야 되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과 관계없는 나머지 무엇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IQ 180이면 뭔 의미가 있고? 전혀.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법으로 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에게 최고로 원하고 최고로 바라고 최고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게는 나머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이 돈이 필요해요? 그분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세요? 건물이 필요하세요? 예? 전도도 내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다 결론을 알았면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뭘 필요로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뭐 예수님이 해줬으니 뭐 해라? 뭘 보상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어디 그거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은혜. 이거 부모도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네. 유치원 때까지 얼마? 용돈 한 달에 얼마? 대학에서 3억 몇천 얼마? 청구서 내요? 자식에게? 내가 너 키웠으니까?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종교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오해되게 만드는 거죠. 정작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공경, 예수님에 대한 경외, 이 자체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뭐에 자꾸 매여 있어요? 전도해야지. 교회 뭘 자꾸 꿋꿋이 해야지. 뭘 잘 해드려야지. 정작 누구는 빼놓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다 빼놓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식과 그 행위에 대해서만 잔뜩 고민하고 그 얘기만 잔뜩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본질을 빼놓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민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는데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다. 다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미혹행과 진리예요. 다 누구예요? 뭐예요? 기준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확정하셨어요. 사랑을 또 뭐 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과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뭐 해라? 사랑해라가 계명이에요. 이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무엇으로 예수님의 자녀인지 알래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전도 200명 한 거예요? 헌금 많이 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면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고. 왜?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이니까 나에게 속했다면 바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어디 여기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아버지라. 아버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 그러니까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밑에 한번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누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뭐 한 것처럼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건데 교회에서는 요구를 지금 안 해요. 예, 옛날부터 10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마음과 뜻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명령이고 계명인데, 신약으로 와가지고 뭐로 바뀌었다고요? 교회 충성하는 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뭘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에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다 계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뭔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목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무슨 단어요? 이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냥 신의 총칭을 뜻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이름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많이 불러야 돼요. 찾고 부르는데 뒤에가 중요하죠. 예수님 뭐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 예수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서 절로 맺혀지는 거죠. 예.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거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 하게까지 하라? 지키게 하라.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뭐 말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이것이 삶으로 뭐 해야 돼요? 나타나져야 돼요. 머리에만 잔뜩 알고 있으면 맨날 썸만 타다 끝나요. 썸만 타는 건 절대 결혼 못 해요. 썸을 깨트려서 뭐 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예, 실제로 사랑을 고백해 가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당연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대면하고 예수님과 자꾸 친밀해지면 복권을 살려고 그러는지 뭐 골프를 치고 다니는지 무슨 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꾸 이게 긍휼한 마음, 은혜,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때도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내가 그때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왜 다른 열매가 나타나냐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더 많이 욕심이 생겨. 30평 아파트 갖고는 안 되겠고요, 적어도 50평은 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은사를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데 그 달라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 자세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예언 기도를 받아갖고 뭘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만족이에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 오직 예수님 해야 돼.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5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성경 찾아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누구를 닮은 행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실. 우리에는 선이 없으니까요. 다 행실을 보고 누구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아버지를.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그렇지, 예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세상에 속한 어떤 가문이 아니에요. 돈이 많지 않고 내가 학벌이 부족하고 이런 세상에 속한 조건을 따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기준을 그분 아버지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 사람처럼 돈이 부족하거나 뭐가 좀 이러면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예, 도대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러 오셨다니까요. 어깨를 펴라.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이걸 알게 한 게 산상수훈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5장 쭉 넘어가서 43절을 보세요. 5장 43절.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와서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안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을 해놓고 산상수훈에서. 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의 자녀만 되면 영생해요, 안 해요? 천국문 그냥 자동문이 아니에요. 자동문이에요. 어디 여기 전도 많이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도도 지금 그런 정도의 전도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가는, 누구를 닮으면 예수님 닮으면 이 말이에요. 그것에 초점이 있으면 그냥 너희는 내 아들이야. 기준이 그거라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자, 이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이 말이에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뭐예요? 예, 우린 예수님의 자녀는요.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도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살으라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 누가 나를 참 삐지게 하면 그냥 싫은 거야. 왜 싫다고요? 김정순 권사님? 예. 기준이 누구예요? 예, 그 예수님 자녀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누구처럼? 기준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온전해라. 이게 우리가 자녀,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격이, 그분의 인품이 그렇고,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분 악인과 선의에게도 주고, 그분처럼 너가 그것을 닮고 그것이 돼야 자녀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뭔가 종교적으로 뭘 자꾸 해야 되고 그거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하는데 누가 안 알아줘 또. 그럼 또 삐지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라 그래 놓고, 예수님 영광이라 그래 놓고 뭘 해놨는데 누구도 아무도 안 거들떠봐. 뭘 사다 놨는데 목사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은근히 다음부터 하나 봐라. 내가 이게 근데요, 전혀 예수님 자녀,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냐 않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거지, 사람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언제 사람을 기준 삼으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알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좀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겠니? 내가 너를 알아. 사랑하는 딸들아, 자녀야,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안. 이 음성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살아나가는 거지. 억울해 죽겠어. 나 이거 밝혀야 돼. 오늘 어떻게든 사상결단 내가 밝혀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지. 이거는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억울함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모습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육신이 부모도 그렇죠. 내 자식이 나의 좋은 점을 닮은 게 있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거 칭찬받으면 똑같아요.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스데반이 누구 모습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처럼 죽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갖고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시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자녀다울 때, 예수님 닮은 게 많을 때,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린 사랑 받은 거 맞죠?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사랑을 받았다면 뭘 본받아라?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입니다. 밑에 나와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하고 세 계명으로 준 거예요.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보여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해라? 사랑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뭘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가지고 셀 리더 가르치고 무슨 평신도를 간부화 시키는 거예요. 평신도 무슨 지도자 만들어가지고, 평신도 지도자 만드는 거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날로 먹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날로 먹겠다는 소리예요. 목사들이 평신도 지도자 만든다는 건 월급도 안 줘요. 누가 할 일인데?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을 성도들에게 시킨다는. 왜냐하면 다른 부교육자나 다른 목사나 부목사나 시키면 어떻게 돼요? 돈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언젠간 뭐 할 사람이에요? 나갈 사람.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가. 도대체 성도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 있어요. 가정에 가서 설거지나 좀 더 하고, 가족들 돌보고, 이런 게 더 우선이에요.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직장생활 할 사람은 직장생활하고, 이게 우선 그들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람은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아래? 평신도 지도자 만드는, 무슨 전 인문의 간부화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누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전도사들이 필요 없어요. 어떤 데 부목사도 필요 없어요. 말 잘 듣거든요. 실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종되지 마세요. 교회 조직의 종이 되지 마세요. 종이 되려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 지도자들은 종이고요.
종으로 불렀고요. 섬기라고 보내놨는데 오히려 섬기지는 않고 데려다가 뭐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일 많은 데는 가지 마세요. 일 많은 데는 가지 마세요. 뭐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 많고 막 뭐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뭐 얼마나 길다고 거기에 시간. 진짜예요. 진짜요. 예. 절대 그거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그랬더니 타락만 하잖아요. 예. 헌신하고 해서 크게 지어놨더니 재정 풍부하게 해놓고 헌신해서 막 집 팔아갖고 뭐 해서 해놨더니 그 돈 갖고 쓸데없는 데 쓰고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예. 은행 이자로 다 나가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김이 뭐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탕감받았잖아요. 우리는 6천억이라는 정도의 액수를 탕감받았어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근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 빚진 자들을 탕감해요? 뭐 안 해요? 이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네. 죽이고 싶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그러니까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 진심이에요. 형제를 뭐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나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도 용서한다 안 한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막 하다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럼 이거 용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죄가. 근데 열매는 여기서 무슨 열매인가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이거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프로포즈부터 해야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프로포즈를 안 하는데 어떻게 뭐가 돼요? 손만 잡고 잤는데 애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실제로 뭔가 예수님과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을 나누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려면 썸만 타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이 뭐죠? 사랑하는 세 계명 주신 거예요.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먼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지 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 사랑의 계명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하면 영광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하면 내 자식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거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줘야죠. 다른 방법 가르쳐 주지 말고 꼭 시험에 떨어지는 방법 가르쳐 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지만 못하죠. 그걸 얘기는 안 했으면 괜찮은데 꼭 떨어진 거 틀린 문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틀린 문제는. 꼭 틀린 답을 보고 써, 베껴도. 정답을 보고 베껴 써야 되는데, 예. 그래갖고 너 보고, 네 거 보고 내가 언제 보라 그랬니? 그러면서 또 막 싸우잖아요. 틀린 것 때문에.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 이제 찾아서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의 열매 아니에요? 근데 막 여기 열매 맺는다 그래서 무슨 열매로 바꿔버려요? 교회에서? 전도의 열매로 바꿔버리잖아요. 무슨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안 맺으면 어디 전도에 맺는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 쓰인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열매 맺으라는 의미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소리예요. 다. 이걸 다 변질시키잖아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아니 어디 예수님이 세상에 머리가 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높아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불러다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자식이 오면 머리 탁 묻어놓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 줄 수 없어서 그러면 옆에서 아멘 해요, 안 해? 성경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높아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나처럼 너희도 섬겨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걸 가르쳤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다 좋은 대학 가야 돼. 진급해야 되고. 예, 다 희한하게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이게 복 받은 거고 이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다 거짓말을 쳐놓는 거예요. 예. 그 대학 떨어지면 교회도 나오기도 힘들어. 다른 자식들은 근데 떨어져. 그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 우환이 있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뒤에서 겉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뭐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오해도 여러분들이 잘 속지 않고 그 부분을 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전파의 부분은 이 전파의 부분을 무엇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실제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2단으로 죽었어요. 2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2단의 괴수로 여겨갖고 예수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데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전파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누구다? 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전파한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 이제 전파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를 메시아고 2단이 아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여기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너희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고 그분으로 일어나는 다 계속 그것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했던 것처럼 근데 전파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하늘 나라예요. 사도 바울로 넘어가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랑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해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부터 전파하냐면 그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전파했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나 전파하는 거나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아야 전파를 하죠. 무턱대고 뭘 전파하겠어요? 복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뭐를 가르쳤어요? 사랑하라를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너는 누구다?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종교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성경 그 사복음서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마치 천국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기만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돼?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전파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거든요. 써 있어요. 전도라는 건 뭐를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도를 전하러 왔어요. 이 도가 뭐예요? 사랑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온 건데 전도하니까 자꾸 교회 교인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말로, 언변으로, 물질로, 테크닉으로, 부침개로, 감자탕으로. 네, 감자탕으로. 그거 배우러 다니잖아요. 교회 카페로, 공부방으로. 뭐 한다는 미명 아래? 예, 전도한다는 미명. 여러분, 이거 전혀 성경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건 내 삶으로 전해지는 거지, 그런 편법과 방법으로 무슨 테크닉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 맞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언제 비유 맞힌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면 그냥 뭐 이렇게 맨날 기뻐? 김 권사님, 뭐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뭐 어디 애인 생겼어? 예수님이 내 애인이야. 난 너무 좋아. 그럼 혼자만 하지 마. 나도 좀 소개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